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긍휼을 잊게 되고 용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외쳤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니느웨의 성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말씀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불행이지만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 시대에 제약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나가서 물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다 지어놓고도 돌아오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간 다음에 물이 닫히고 비가 오니까 와서 막 문을 두들고 살려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지만은 문 닫히고 나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심판으로 온 세계가 물바다 되고 다 진멸되고 말았잖아요. 말씀을 외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일 해가 뜰 때에 유황불이 때려서 불바다가 된다고, 피난 가야 된다고 일러주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이미 미정미정하는 롯과 두 딸의 손목을 잡고 막 빨리 천사들이 몰아내서 그들은 소알성에 가서 보호를 받았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바다가 되어버렸고 그 성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이 지옥에 떨어졌어야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형제 5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었습니까?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초대교회는 사도들, 지금은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면 천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전환자를 통해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왜 선포하게 하시느냐? 이 내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하지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믿음이 자라고 정말 인격이 다듬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 선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 교회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주의 교회 모든 직분은 주의 종을 협력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광약교회에 천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운 이유가, 70인 장로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도와서 협력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70인 장로고 천부장, 100부장, 50부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사도들을 도와서 살림살이 살라고 세웠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세운 이유가 단임 목사의 목회를 보필하라고 도우라고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직분 맡아서 교회 일을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협력해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처럼 주의 종들을 평론하고 비협력하면 안 되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협력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나물산 교회 직분자들 한 50여 명 세울 때에 가서 가이오처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가이오는 참 좋은 일꾼이죠. 가이오는 사랑받는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받는 그런 좋은 일꾼이었고, 사도 요한이는 복받는 일꾼이었는데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이오는 어떤 일꾼이냐? 진리 안에 행하는 일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꾼이 되니까 아주 아름다운 좋은 일꾼이었죠. 또 하나가 신실한 일꾼, 피스토스. 주의 종들을 잘 협력했던 일꾼이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대접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가이오의 아름다운 그 일꾼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직분을 맡았는데 봉사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구역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을 받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순종도 되고 충성도 되고 봉사가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 잊어버리고 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사실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일은 죽도록 했지만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온종일 일하는 데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쏟아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절감을 했을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그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6월절에도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맏아들 맏짐승이 안 죽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그들은 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믿음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게을리 아니에요. 비 온다고 해서 예배 빠지고 눈 온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덥다고 빠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예배 빠지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공예배 잘 들어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잘하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게 만들고 땅을 분배해 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당부한 것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여러 번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그들이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제단을 지하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1계명, 2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노여하는 우상을 섬기고 앉았습니다. 베델은 원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나락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마고 약속하신 은혜 받고 이름을 베델로 지었던 곳인데, 그 베델에다가 뭘 세워놨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세뇌 성도들 가정에 우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가정에 우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고 가정에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아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불러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요, 엉뚱한 짓 안 합니다. 남편 내조를 잘하게 됩니다. 아내가 시집 와서 살림살이 잘하고 남편을 사랑했을 때에 아내의 고마움을 아는 남자는 쉽게 바람 피우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구타를 합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때에 따라 구타도 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신명기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권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권능의 손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가 출애굽하게 하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전에는,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 고집대로 산 것을 회개해야 돼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지요. 동행하려면 뜻을 같이 해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농사 지어가면서 자식을 키우고 가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동행이 안 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핀트를 맞추어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은 죽어서 쳐나가는데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스카우트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수지 맞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동행의 조건은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이 되지. 한 사람은 이리 가는데 한 사람은 저리 가면 절대로 동행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속도를 맞추어야 동행이 됩니다.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면 이게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데이트해야 돼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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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새성과 쿵짝이 아니고 마귀와 쿵짝이 아니고 하나님과 쿵짝, 말씀과 쿵짝 쿵짝 박자를 맞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프랑스에 옛날에 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르 황제가 시를 잘 쓰는 유명한 명성이 높은 파수를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파수는 서슴없이 가장 행복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닐까요? 그랬더니 사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냐?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었느냐고. 그래도 또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그때에 사르 황제가 생각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 행복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행복한 것이 맞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고 마귀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참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씀과 데이트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에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개역 성경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놨느냐 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서로 동행하겠으며. 의합이 뭡니까? 뜻이나 마음이 서로 맞는 것이 의합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코드가 맞아야 데이트가 되고 동행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은 가는 방향이 같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만 되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당회장하고 교장하고 재직회장을 합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다 주는 겁니다. 아니면 좀 논하하면 안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당회장이 재직회장이고 당회장이 주일학교 교장입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필하고 협력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진짜 목사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교회에 찾아가서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그러나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달한다면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함께 동력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지, 디오드레베 되면 절대로 칭찬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은혜 생활 할 줄 믿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에 폴 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손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담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막 펄쩍펄쩍 뛰었다가 웃다가,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정신이 돌았나, 왜 벽을 들여다보면서 막 웃다가 펄펄쩍 뛰다가 저러냐. 근데 그 아이는 지금 현재 뭘 보고 있는 거 하니, 땅구멍을 통해 가지고 안에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응원하는 팀이 홈런을 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뛰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담장 안에 야구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 아이가 미쳤나, 저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그 안을 보면서 남이야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든 그 터치 안 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맨날 주일날 교회 가고 새벽기도 댕기고 뭐 전도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들의 눈에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즐겁게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들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의 이유는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 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같은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머리만 커지라고, 알기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요, 불신자들이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찍질 안 합니다. 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죄진이라도 하나님이 많이 때리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충성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 때는 하나님이 그때 지게 하십니다. 이해가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할 때는 아버지가 징계하는데,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잘못할 때는 징계의 매를 때린다. 그것을 히브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자일수록 악한 시대에 말씀을 외쳤는데, 아합 시대에 참 세상이 약하고 악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피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자지요. 애굽의 바라오 왕이 그렇게 강팍하고 악하니까 하나님 모세 같은 선자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막 쏟고 항복하고 내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사실은 광야의 지도자 그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지도할 때에 보통 약한 선자 같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니느웨 성이 약할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 뺑소리 치는 요나를 갖다가 훈련시켜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보내가지고 쓰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저는 주의 일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일하면서 바르게 책망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혹 있을지다 있기는. 그런데 지나고 나서야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줬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쳤구나,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주의 종들이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지. 사람들이 듣기 소리 싫다고 해서 길을 망독해서 안전하면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으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바르게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다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갖다다가 못하느냐 논평을 합니다.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갖다가 평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왜 선포하게 하시느냐? 말씀을 들으라고.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가감없이 바르게 전달해야 그것이 주의 종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가 난도질하고 마음에 맞는 걸 받아들이고 안 맞는 것은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어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지워버리면 생명책에서 그 사람 이름 지워버리겠다. 없는 말을 더 플러스 시키면 그 가정이 그 사람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언의 이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 듣다가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거 부여잡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받아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